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요. 본문 배경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지 강에서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가십시오 이 말 듣고 옮겨갑니다. 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본문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중풍병자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죄의 문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문제이고요. 두 번째, 세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서 얘 이랬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자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구경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올라와서 예수님 보러 온 사람도 있겠죠. 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말씀과 행적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쌌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이제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중 4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4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를 들것에 매서 예수님께 데려오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들것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기와장을 뜯고 지붕의 구멍을 뚫어서 들것에 줄을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들것에 들고 가서 아마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을 거예요. 배려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지붕으로 들것을 메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기와장을 뜯을 때 저기서 떨어지는 먼지를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겠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으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시선을 모조리 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놓겠다는 이 친구들의 계획은 이제 성공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려왔으니까. 자, 이제 이 침상은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실까? 라는 시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 중에 방해하는 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당황하는, 황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에 보는 이 중풍병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이죠. 혈액순환이 뇌로 잘 공급되지 않아서 뇌 혈류가 막히면서 신경이 마비되고 한쪽 몸을 못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몸을 못 쓰는 그런 병입니다. 뇌졸중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배경에 있는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다고 표현된 거 보니까
아주 중증 뇌졸중인 것 같습니다. 심한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이 5명의 친구가 아마 절친이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이 친구의 아프기 전부터 함께 이제 지내면서 아주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아팠기 때문에 이 친구의 건강한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희망이죠. 예수님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도 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보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3번 부분이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cheer up 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힘내 이런 의미예요. 안심하라. 이제 본문보다 좀 더 밑에 가면은 혈루병 여인이 나오는데 혈루병 여인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 말씀도 cheer up. 힘내. 이런 말씀이에요.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왔는데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아서 그래 안심해. 힘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죄인이라면?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인가? 비춰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곳을 누가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몸이 한쪽이 불편한데 내 걸음걸이가 평범하지 않고 뒤뚱거린다면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봤을 뿐인데 내가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뻔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나 혼자서는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중풍병자 입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 눈만 깜빡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수치스럽고 벌거벗겨진 느낌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을까요? 나와 함께하던 친구들은 저 위에 있어요. 지금 난 혼자 이 밑에 내려와 있고 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안심하라.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저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프셨기 때문에 왼쪽을 못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아버지께 엎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보다 이제 가까이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셨던 아버지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중풍병자.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보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이것이 자신의 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렇게 보면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죄인이 이 좋은 시간에 방해하는가라는 시선이 아마 대다수였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작은 자여, 소자여, 안심하라. 자기 자신을 죄덩어리라고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안심하라고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가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중풍병은요, 내가 선택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떤 죄의 대가, 무슨 죄를,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온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병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했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묶고 있는 침상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침상, 과거에 묶여있는 침상, 옛사람의 침상, 또 현실의 침상입니다. 거기에 묶여있죠. 예. 오늘 당장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내 삶의 문제가 여전하다면 내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침상, 나를 이 침상에 묶어서 중풍병자와 같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침상에 묶여 있구나. 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입장이구나.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죠. 건강하니까. 내가 아픈 상태이고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고 그 앞으로 나올 때 오늘 이 본문 속 중풍병자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힘내라. 기운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침상에 묶인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운을 차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몸에 겉으로 보여주는 그 문제는 일단은 겉의 문제지만 그보다 더 깊은 원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이 건강이죠. 그보다 먼저 깊숙이 뿌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 그 문제만, 이것만 해결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아닌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해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장기가 썩고 있는데 겉에 피부만 연고만 발라주신다면 올바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 영혼의 문제, 또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뿌리요, 원인인 내면적인 문제, 곧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든 죄의 문제, 나를 의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남김없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마음이 자유해지는 이 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음성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이에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왜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시죠. 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이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많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말만 하는 건 쉬운데 이 말이 능력으로 되어서 나타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누워있는 사람이 당장 일어나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말했는데 안 지켜지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품고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들, 말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려 하고자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으로, 말만 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자, 이 중풍병자가 그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제가 묵상하면서 좀 들어가 보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좀 동네가 클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동네에서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던 사람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으로 한 번에 벌떡 일어나 나갔다. 그러면 이 동네에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다 함께 기뻐하고, 우와! 막, 이게 말이 돼? 라면서 같이 환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 그런 반응이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말하는 게, 예, 무리가 보고 두려워요.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반응이 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도 그랬지만 문두병 고침받는 사람, 뭐 죽은 사람 일어났을 때의 그 모든 반응,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의 반응 봤을 때에 사람이 자기의 묶인 문제에서 해결받았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것은 우리 반응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중풍병자를 이렇게 만나봤는데 두 번째 사람을 좀 만나볼 때가 됐어요. 세리죠.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봤대요. 누구냐?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이름이 마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 맞습니다. 이 마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근데 그 마태가 자기를 삼자 입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자기가 미리 선불로 낼 수 있는 세금이 이만큼입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은 그것이 통과되면은 오케이 그럼 네가 해 해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그래서 자리를 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게 그냥 적당량 걷어도 되겠지만 자기가 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걷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열성파 중에서는 칼을 품고 다니다가 세리를 보면은 암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봤을 때 보면 세리와 함께 짝지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동급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 그 세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 그 앉아있다는 표현이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잃고 희망이 없어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모든 힘을 잃고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생기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의 길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죠. 사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꿈꿨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돌릴 수 없고 그냥 앉아서 돈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삶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위에 살 수 있는 믿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세간에 앉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 위해 살았던 그 마음, 나의 자리에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그런 삶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재미있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이 말씀에서 마태가 얼마나 그 삶이 절박했고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변화점을 기다려왔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세간을 다 쳐버리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마태가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잔치?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자기 집 잔치에, 마태의 잔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같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앉아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표현할 때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잔치에 보면은 죄인들 투성인 거예요. 자, 제자들은 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따라왔겠죠. 와서 앉아보니까 이건 뭐 당황스럽네 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이 말을 좀 돌려보면은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죄인, 누가 병자인지 병든 자인지 그리고 의사는 누군지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 의사,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 의인들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가 왜 자기가 함께 일했던 세리들과 창기들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했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전 이거 보면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생각났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이론은 동굴 이론인데 동굴 속에 한쪽 벽에 담에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벽만 바라보는데 그 벽에는 저 뒤쪽에서 빛이 비치는데 빛에는 그림자가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형상들이죠. 그 형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묶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전부구나. 뭐가 지나가네 라고 보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 새살이 풀리면서 그게 진짜인가 하고 다음을 넘어가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 너머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새살을 풀린 사람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밖으로 그냥 나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통으로 들어왔을까요? 저라면은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 돌아왔느냐? 저 밖에 진짜가 있다 라고 알려주려고. 이거 묶였을 때 못 봤지만 나가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곳이 있어. 그림자는 별게 아니야. 저건 껌도 아니야. 진짜가 있어 라고 알려주러 갔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하는 잔치에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할 수 있어. 너희도 기회가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축하하려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병든 자들,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너의 삶이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마태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봐, 예수님 진짜 내 삶이 변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본문 세리 마태를 묵상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세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세금 거두면서 자기 중심적인 요소, 내 것을 챙기고. 네.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애쓸 때가 많죠. 이렇게 진짜의 중심이 이건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비뚤어지고 엇나간다면은 거기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은 다른 데로 가게 되죠. 여기 이 마음에서 다시 우리 중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태처럼 내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중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마태가 열었던 그 잔치에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가 거기서 펼쳐진 걸 봤죠. 왜? 예수님이 계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우리는 중풍병자를 만났고 또 세리 마태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안심하라는 그 말씀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묶인 문제가, 나를 묶고 있던 침상이 해결받고 깨끗한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서 죄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의인이라 여김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닌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세리였음을,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삶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민감히 반응하면서 순종의 예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죄에 묶여있던 나를 그곳에 중풍병자로 묶이게 했던 그 침상에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한없는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